지난 주일에 복음에 요약되는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행위하지 말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지난번에 말씀을 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혹은 믿음의 기본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은 이제 고백을 의미하는데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복음의 구원받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면,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바울이 늘 하듯이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을 자기의 말로만 말하지 않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지만 그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자세히 논증한다, 진술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록 성경에 이르되 라고 성경을 인용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절까지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논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할 때마다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논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할 때에 아직도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를 믿는 자라는 말은 이제 그 위에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을 설명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은 바로 의역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둔다. 여기에 돌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돌을 시온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돌을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기초를 삼았노니 또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하는 돌이란 말은
예수님은 많은 연단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가장 낮게 오셨고 사역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한 돌이라, 시험한 돌이라는 게 시험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귀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하나님의 성전의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가장 완전한,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든든한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기초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기초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걸 모퉁이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돌들이 기둥이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8장 10절 끝입니다. 그것, 즉 기초돌입니다. 기초돌인 한 돌, 내가 한 돌, 돌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한 돌인 기초돌을, 바로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오늘 이사야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 해석을 한 것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된다, 다급해진다는 말이나,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의역을 했고,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의역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9장에서도 이미 3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33절 기록된 바, 이건 아까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사야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것이라 안 그러고 베드로 사도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성경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을 이렇게 인용할 때에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모른다, 이러면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더 표현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 내용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거절해 버리면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고, 결코 내쫓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다 내게 온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다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올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내쫓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신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건데,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이고, 자기의 옥에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한 보배로운 돌, 이 시련을 많이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배로우시고, 바로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이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생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냐?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는 항상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조시키는데, 유대인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았어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지금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니까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어떻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참 모퉁이 돌로 두신, 초라하지만 시련 받으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기꺼이 받아들여 영생을 준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믿는 누구에.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의미에서는 다르지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올 때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주가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주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주, 모든 사람의 주입니다. 근데 이 주는 이 모퉁이 돌하고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주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주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다. 네, 그랬습니다. 모든 자에게 여기 부요하다. 부른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부르는 건데, 그건 이따 13절에서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데,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다. 이 부요라는 말은 풍부하다. 그런 뜻이겠죠? 예.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죽게 나오는 자는 주님이 그에게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그분으로 풍성해요. 거기다 다른 거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래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거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니다. 아니다. 거기다가 내 의를 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아니다 이거죠. 네.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욕해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 그 보배로운 피의 효력은 풍부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주시기에 풍성한 진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있어야 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넘쳐요. 예, 은혜도 충만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넘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더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그 사랑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해서. 왜냐하면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 풍성합니다. 사랑이 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면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랑이면 만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하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굶주린 것은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 18절에 있죠. 거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높이가 하늘보다 높고, 넓이가 우주보다 넓고, 그죠? 깊이가 바다보다 깊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청량할 수, 우리가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걸 알면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 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그 가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은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랑도 풍성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넘치도록 풍성해. 막 풍성해서 막 흘러 넘쳐, 막 그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는 뭐예요? 물론 이제 구원과 관련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죠.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어느 걸 말해요? 진리도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늘에 대한 진리, 그죠? 영생에 대한 진리, 우리의 생명에 대한 진리, 우주의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총이 막 강같이 흐른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풍성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물을 자꾸 마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보고, 너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떤 기쁨을 여러분이 추구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기뻐. 근데 곧 목말라요. 시완이 보니까 기쁘죠? 기뻤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힘듭니다. 그거는 또 목말라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재산 아니면 돌 아니면 어떤 것도요. 사람들이 막 요새 이제 그 여행을 못 가서 난리죠. 그러니까 여행을 갔어. 잠깐 거기서 목마른 거 잠깐 죽였지만 또 돌아오면 또 목말라요.
이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는 게 세상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기쁨도 목마르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시 목말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너무 풍성해서 목마르질 않아.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너무나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풍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11절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신다. 이런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했고요. 이제 두 번째 12절에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데, 그러니까 은혜 충만은 목사들만 갖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들만 갖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이걸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까도 이제 부른다는 말을 썼는데, 그를 부르는 자는 부요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멸망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부른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부른다는 말은 첫째로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주를 불러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 가운데 내가 있다. 이거를 알고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거고,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기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는 자는 여기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와 이제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가서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행한 것 자랑하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금식을 하고, 뭐 그런 걸 자랑해요. 자기 행함을 자랑하면서 그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에 가득 채요. 즉 자기 경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때 성경의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얻었습니까? 세리가 의롭다고 얻었습니까? 그렇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의롭다 하심은 칭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롭다 하심은 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절망 중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다 있는데 뭘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음 조금 낫다고 하더라. 몇 가지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가요? 그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의 죄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영적인 절망감인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깨닫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대할 때요. 율법이 그를 죄를 보게 하셔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줄 때에 율법을 대할 때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죄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는 죄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의가 나는 전혀 없다. 네. 내가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내가 의의가 있다 그럼 바리새인이 돼요. 의의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의가 내게는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내게는 없어서 가난하다.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영적 가난이에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의의도 없다. 의의가 권핍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마음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오늘 여기에 말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현대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너는 절망적인 죄인이다. 너는 잘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의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믿어라. 이게 세상에 유명한, 뭘 하든지 내 자신을 믿어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정반대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오늘 본문에 이제 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14절에 분명히 앞에서 주의 여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셔요.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이분을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게 바로 이제 14절부터 15절이에요.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할 때 부르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런. 자, 그러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미륵 말은 믿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뒤를 끝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에요.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보냈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전도자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걸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로 15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우냐 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의 발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가장 아름다운 왜? 영생을 주는 거니까. 영생을 주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니까 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발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의 발걸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뜻이죠. 자, 다른 사람들은 귀찮게 볼 수 있고 뭐하러 또 왔나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러면 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듣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해도 다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믿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다 믿질 않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믿질 않을까? 왜 순종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네, 이사야가 답변을 해요. 이사야가.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옆에 있다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죠? 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어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 복음을 누가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믿는 자가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서 아름다운 발이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미련하게 보여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의 지혜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련하게 들린다는 건 미련한 어리석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너 아니야.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뭐 그렇게 해서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나도 잘났는데 이러면서 거절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거절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6장 4절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명을 하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총독인데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미쳤다. 이게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한 얘기예요. 이 내 너무 내가 학문이 많아가지고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이렇게 학식이 많고 이렇게 철학적이고 이렇게 이 율법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를 전하다니 이거 너무 미쳤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도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소문이 그냥 박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에게 돈 줘가지고 야, 너 그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돈 주고 매수를 했죠. 그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스라엘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뭐라 말하냐? 야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29절에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원한다가 아니야.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말 할 때마다 얼마나 당당해. 그 당시에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왕의 유대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조백관이 있어요. 바울은 착고에 차여 있어 지금. 내가 이거 착고에 차인 거에는 여기 있는 당신이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되도록 하나님께 내가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놀라우냐 이 말이죠. 적당히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나 혼자 은밀하게 믿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당당하냐. 이 땅의 왕, 권력, 권세, 돈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이거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겁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권력이 있어도 학문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다 그 말은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순종치 않았다는 말은 한 사람도 안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일부는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믿게 되었어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부분 부정이죠.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말한 것이고 이제 뒤에는 믿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뒤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믿을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듣는다는 게 뭐냐? 아니,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잘 설명해 준 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유대교는 대개 성자의 무덤 앞이나 그게 없으면 강가나. 왜냐하면 이 강에는 샘물이 깨끗한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강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문 밖 예루살렘 그 빌립보 성 밖 강가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게 유대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듣는다고 다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가 내 것으로 들려져야 돼요. 네, 그런 말이죠. 또 오래 믿는다고 되는 거, 오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금방 믿어서 된다는 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가라고 해서 갔다가 보니까 부수 네시가 성전에 올라왔다가 다시 부수로 에디오피아로 가요. 에디오피아 네시. 그런데 성령이 가서 전해. 그럼 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을 합니까? 선생이 없어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부터 거기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예수님입니다.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이제 구원하시를 기뻐했듯이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길 가다가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세례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세례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정말 예수 온전히 믿어야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모슬람 지역인데. 왜? 그때 이 내시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듣는다는 말은 그런 배경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냥 귀로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헬라 원문에는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퉁이 돌이다. 그걸 믿게 된다. 그래서 들음은 뭘 들으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내용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복음을 전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들려져서 믿게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겁니다. 앞에 나오는 9절과 10절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반드시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도 아무 설교자나 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주시듯이 빌립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듣는 사람도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자, 니고데모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예요. 네, 그리고 랍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구약, 훤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그래도 전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3장 3절에 너 거듭나야 된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안 나왔지만은 부인은 이제 권사님인데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봐. 신학 서적도 열심히 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유가 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들은 말씀이 그렇게 해서 들어야 예수님에 들어야 믿게 돼요. 왜? 나의 구주로 믿게 돼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 죄책을 지불하신 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에 주신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거듭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 진리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또 그 사랑의 부요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다른 거 더 보탤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더 다른 것 갖다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보태서 적당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자체도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내 지혜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전도지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얼뜻 그냥 봤어. 버리다가 난 사람이 다른 사람 버린 거 봤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크게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뭘 전했냐면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 당시에 헬라의 그 웅변술 그걸로 사람을 설득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의 그 풍성함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부요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